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휴식처 첫 번째 장소 우리가 갔었죠. 사막을 우리가 갔었습니다. 아마 사막은 우리가 휴가철에 가기는 어렵고 휴양지로 생각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막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식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소개하는 두 번째 장소는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과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저는 두 곳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근동 지역은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동 지역의 묘미는 신비함은 뭐냐면 그 사막 한가운데 물된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심겨진 나무들과 달리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주 푸르고 울창해서 큰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에도 좋은 장소로 이 나무 그늘이 사용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겨울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에 심기어진 나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여러분 평화롭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변은 온통 사막인데 그 한가운데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푸른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아시스는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오아시스가 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도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 밑에 계속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그 땅 밑에 흐르고 있는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물된 동산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그 물된 동산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더위와 상관없이 늘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한 건강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된 동산과 물가에 심어진 이 나무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뭐가 공통점일까요? 이들은 자기 힘으로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은 왜 물된 동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샘의 원천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든 동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 원천에 수로가 만들어져서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샘의 근원에 뿌리를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푸르르고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물된 동산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물된 동산과 대비되는 이미지, 터진 웅덩이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터진 웅덩이의 문제는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판 웅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에 보았던 이 물된 동산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공급받는 원천이 있는 반면에 이 터진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애쓰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인공 웅덩이를 판 거죠. 그리고 웅덩이를 파놓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문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터진 웅덩이는 금방 말라버리고 그나마 그 웅덩이에 있던 물들도 다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물된 동산이나 터진 웅덩이나 겉으로는 다 움푹 파인 웅덩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뭡니까? 물된 동산은 지하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아요. 반면에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터진 웅덩이는 금방 말라버리고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과 풍성함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꾸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이 자산을 보면서, 통장 자산을 보면서 이제 난 노후는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여러분은 물된 동산이십니까? 아니면 터진 웅덩이십니까? 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와 예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로가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버리면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예배를 수로로 생각하시고 그 수로를 통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적 능력을 공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저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면 생각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에셀나무와 두 번째는 종려나무예요. 자, 이 에셀나무 어떤 나무인지 한번 우리 이번에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지도를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데,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맨 남쪽 끝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를 넘어서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부엘세바에서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엘세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를 놓고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상당히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비멜렉 왕이 누구랑 같이 왔다고 합니까?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왔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극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살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우물을 파고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자,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갖고 성경에 보면 맨 아래 보면 작은 글씨로 부엘세바의 뜻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맹세의 우물. 자,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 땅을 얻으면서 거기에 우물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나무 한 그루 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수많은 나무 가운데 왜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은 심었을까요? 이 에셀나무는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는 아주 건조한 척박한 땅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m 이상 자랄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 비교되는 나무가 로뎀나무 같은 나무인데 그 로뎀나무는 쌀이게 나무예요. 쌀이게 나무에서 그것은 뭐 기껏 한 1m, 1.5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 이 에셀나무는요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에셀나무는요 그 뿌리가 무려 땅속으로 30m 밑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깊숙이 뿌리 내려서 그 지하에 있는 그런 물을 빨아들여서 큰 나무를 만드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그 얇은 그런 그 잎과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물기가 충분하게 있어서 그냥 그 밑에만 들어가면 그냥 5도 10도가 평상 온도보다 5도 10도 더 떨어지는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것이 또한 이 에셀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에셀나무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뭘까요? 부엘세바에. 그것은 이 에셀나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그랬죠? 아주 깊은 곳, 샘의 근원까지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고백을 담아서 지금 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을 얻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땅을 얻어냅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이 에셀나무는 뭘 바랍니까?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버텨내는 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셀 나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셀 나무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푸르름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에셀 나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동일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이 물가에 심겨진 에셀 나무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평상시에 항상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땀을 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찾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 나무 밑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깊이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께로 맞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 에셀나무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 마음이 갈급할 때, 내 마음이 마른 사막 같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깊숙이 하나님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 주간도 매일매일 부르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 종려나무가 생각이 나는데요. 출애굽기,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돕니다. 근데 광야의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좀처럼 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나지 못하고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보니까 그 물이 써요. 마라의 쓴물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말라 죽게 하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만들 수도 없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의 그림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찾았어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12개의 샘물이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들이 70그루가 빽빽하게 서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70그루의 종려나무는요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숲이에요, 숲. 우리가 생각하는 숲과는 다르겠지만 이 사막 지역에서는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숲이에요, 숲.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시지 못했던 물을 마음껏 마시고,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헤엄도 치고, 아버지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며칠 머물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은 이제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막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림과 같은 이 풍요롭고 풍성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매 순간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이 푸른 종려 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바라기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엘림 종려나무 숲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숲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영적으로 머물고 이곳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여기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그 갈급했던 심령이 해갈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변화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영적인 휴식처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은 물된 동산입니까? 아니면 터진 웅덩이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된 동산입니다. 나는 물된 동산입니다. 나는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웅덩이 깊은 곳에서 샘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아서 주변이 메마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깊은 웅덩이가 서서히 그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차오르고 어느 순간 반 이상 차오르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깊은 웅덩이가 큰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입니다. 그 주변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큰 에셀 나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에셀 나무입니다. 뿌리가 아주 강한 생명력으로 물된 동산까지 뿌리를 뻗어갑니다. 꿈틀꿈틀거리며 그 깊은 땅 속을 파고 들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가로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뻗어갑니다. 샘의 그늘로부터 한없이 물을 받아들이는 이 나무는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큰 에셀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옵니다.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사람들이 에셀 나무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12개의 샘과 70구리의 종려나무로 구성된 이 엘림의 숲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곳이 엘림의 숲인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그 나무 밑에 여러분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땀을 식히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고된 삶의 안식을 주는 이 주님의 숲에 여러분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물된 동산이고 에셀 나무이며 거룩한 주님의 숲입니다. 아멘. 네, 이제 눈을 떠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이 묵상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 공급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메마른 상태로 살지 마시고 터진 웅덩이로 살지 마시고 늘 푸르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